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오늘이라는 생명의 삶이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금액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둠 문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여시사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7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13절.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며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위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부터 묵상하는 열왕기상 5장에서 9장까지는 이스라엘 왕정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정, 즉 템플과 왕궁, 즉 팰레스를 건축한 솔로몬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7년간 이루어졌으며 왕궁 건축은 13년간 총 20여 년의 기간이 소유되었습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이 갖는 큰 의미는 성전의 본질처럼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처소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또 다른 중요성은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다윗과의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짐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인 열왕기상 18장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 과정 중에서 필요한 건축 자재를 얻게 되는 과정을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자신의 성전 건축 의지를 밝히고 도움을 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7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솔로몬 왕의 이 제안들을 받은 두로왕 히람이 그 모든 제안을 수락함으로 두로는 이스라엘의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제공하고 이스라엘은 두로의 궁정에 필요한 양식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약을 맺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서 18절에서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동원되는 역군과 짐꾼과 돌 뜨는 자와 중간 관리자 등 그 수요가 18만 명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양국 간 조약을 맺음에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살아가며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고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맞게 사명을 주시며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는 수많은 삶의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발견하며 알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사명을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일하시고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다윗 왕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인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의 많은 침략을 받는 시기였기에 여러 나라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통치 기간에는 수많은 전쟁으로 인하여 피를 많이 흘리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국가에는 전쟁의 위기와 긴장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다윗 왕이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기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했을 때는 국가가 평안했으며 또한 솔로몬이 지혜롭게 국가 조직을 정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최고로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국가와 백성이 평화를 누리는 태평스러운 시기를 맞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 욕심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시대와 상황에 맞는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만 한다든지 할 수 없는 일에 욕심부리며 무모하게 도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할 수 있는 일을 등한히 여거나 게으르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시대와 상황을 읽고 살피면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가장 복되고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맞게 사명을 주시고 일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을 잘 알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며 쓰임받으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믿는 자들과는 물론이고 교회 밖의 사람들과도 화평을 도모하며 협력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벽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이스라엘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참 귀한 모습입니다.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참된 성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들과만 내통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 밖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이웃들과도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면서 또 선한 일을 같이 협력하며 사는 자가 진정한 성도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믿는 자가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고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통로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웃나라인 두로 왕 히람과 매우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아들인 솔로몬 왕 때에도 두로 왕 히람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인 하나님의 성전과 왕의 궁정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목들을 얻으면서 이스라엘 왕정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사이가 되었기에 히람도 솔로몬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성전 건축에 사용될 필요한 제목을 충분히 제공해 주었고, 또한 솔로몬은 이 대가로 두로의 왕궁에서 필요한 양식과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조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열왕기서 기자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실수하고 착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과는 교제가 너무 서투르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때론 구분짓고 함께하지 못할 때가 성도들에게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보다는 일상의 삶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선한 일에는 함께 동참하고 연합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동역해가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서도 언급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을 도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다른 믿음의 시각과 자세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안 믿는 이웃에게도 먼저 안부를 묻고 선한 일에는, 즐거운 일에는 초대해 봅시다. 그리고 즐거운 일을 또 함께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우리가 만들어 보십시다.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선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 사람과 화평을 도모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이 교회 밖에서도 여러 사람을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더 넓은 인생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멋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저 교회 안에 갇힌 믿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더 넓은 시선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면서 서로 협력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 깊고 넓은 지혜를 얻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지며 마땅히 행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을 지극히 존중하고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확장시키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믿지 않는 이웃일지라도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치유하시고 강건케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되 우리 생명의 위경 속에 있는 곽이신 권사님의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 최종성 선생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락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또 살아가는 가족, 자녀,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